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육신의 즐거움도 헛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떤 것이 헛되다고요? 육신의 즐거움도 헛되다. 1장에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헛됨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돌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청상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곳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쾌락도 지혜도 수고도 헛되다 말한 솔로몬 왕처럼 육신을 위하여 취하는 쾌락, 육신의 만족을 위하고 육신에게 또한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채우기 위한 지혜, 아버지여 먹고 살고 쓰며 우리의 낙을 누리기 위한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아버지여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여 인생의 뒤안길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실 때에 깨닫기보다 그 전에 더 일찍이 깨달아 오직 육신의 즐거움에 헛된 것을 깨달음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그 뜻을 둠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수고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수고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장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신의 즐거움이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적으로 이제 즐거운 낙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좀 잘 재밌게 이렇게 누려볼까.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낙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누려보자. 그런데 재미있게 누려보는 이 낙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 여러분, 자기 신이 웃어요. 그리고 또 이 웃는 것에 대한 웃는 일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또 희락,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는 거예요. 자, 저의 웃음과 저의 이 쾌락, 희락 이것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즐거울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구나 이런 의미의 헛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3절, 4절, 5절, 6절 쭉 보니까 무엇이 이 웃음이 이러한 웃음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웃음이 여기서부터 비롯한 희락이 소용이 없었고 또한 미친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 쾌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름대로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떤 자제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좀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거 술, 그 다음에 육신에 즐겁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천하의 인생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막 범할 수 있는 천하 인생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거였다? 그것에 주시는 웃음, 거기서 얻는 쾌락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었고 그것이 미친 짓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으나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자 이것은 이제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쾌락 즐거움 여러분 근데 즐거움이 놀 때만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즐거움도 쏠쏠해요. 일하는 즐거움도 쏠쏠하거든요. 거기다가 일하는데 대가가 따라와 봐요. 굉장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건비를 얼마나 주겠어 하고 일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얻는 것도 좋은데 그날은 또 애썼다고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오늘 일하길 잘했어. 열심히 일했더니 봐봐. 이렇게 수고한 대로 다 이게 거두게 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돈을 탁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싹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마음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었냐? 미친 짓이었고 이것 또한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 아니면 수고하지 말라? 이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수고에서 웃음을 찾았던 거예요. 즐거움에서 웃음을 찾았던 거예요. 인생들에게서 웃음을 찾았던 거예요. 사람에게서 웃음을 찾았던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에서 웃음을 찾았던 거예요. 내 부귀와 내 영화에서 쾌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온전히 세상으로 향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시작됐던 이 마음이 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 썩어진 것들은 완전히 썩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 악취나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헛된 것들을 잡고 있었더니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미친 짓이었고 이것이 헛된 수고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다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이며 일을 목적으로 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냐, 나의 즐거움의 낙을 위한 목적이며 그 낙을 통하여 즐거움을 또 즐거움으로 쾌락을 낳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 열심이냐. 육신의 수고도 마찬가지요, 재산의 불림도 마찬가지요. 너의 목적이 도대체 너의 이 마음과 너의 이 온 육신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욕심으로써 채워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냐,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이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기서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기쁨은, 정말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기쁨을 얻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 이거는 아유 피곤하다, 아유 고나다, 지친다, 아유 그래 인생이 뭐 이런 거지 뭐, 그래 오늘 좀 저기 하면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때 채우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날을 족한데 어떤 것으로 내 육신의 것을 채우면서 그냥 일개미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즐거움이. 이거 갖고 뭐해, 이거 채우면 또 뭐 할 거야, 아유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아우 힘들어,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님의 일을 하면은요 지칠 줄을 몰라요. 주님의 일을 하면요 몸은 피곤해요. 맞아요, 몸은 피곤해요. 근데요 이 몸이 피곤한 것 이상으로 육신을 넘어서는 영적인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만나에 부어주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는데 이 기쁨의 이 정도가요 세상의 것을 채운 그 기쁨의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죠. 물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뭐 어째서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만 나온다 그러면은 지쳐서 못 나와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즐거움의 맛을 딱 알고 보면은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에 한번 탁 물들이면 끊지 못하는 환희를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딱 그 예수의 은혜를 조만히 그냥 푹 누리고 나면 그 은혜의 젖을 자꾸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이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것이 처음에 필요해서 죽게 나왔는데 이제는 육신의 것이 필요해서 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지금 얻은 은혜의 충만함을, 이 맛을 한번 알아보니까 계속 그 맛을 구하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지금 솔로몬 기자는 이걸 느낀 거예요. 인생의 허함, 세상에 채워가는 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뭐 남녀 노비도 사봤고 소와 양떼도 많아봤다. 근데 이것이 어땠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은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때는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원하는 거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아니하고 그저 수고도 열심히 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냥 열심히 아싸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 그래서 창성도 해봤고 은금도 많아봤고 보배도 가져봤고 남녀노소도 많이 들여봤고 처첩들까지도 엄청나게 들여봤다.
얼마를 드렸다 그랬죠? 왕비가 700. 그 다음에 후궁이 300. 1000명을 거드렸어요. 그러니 뭐 쾌락이라는 쾌락은 안 해본 쾌락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 세상 낙으로 봤을 때요. 이것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원하는 것만큼 다 누려봤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미친 짓이었고 이것이 헛된 줄을 내가 깨달았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얻어봤는데 육신적 쾌락, 아이 헛되다. 바람 잡는, 여러분 바람 잡아요. 자, 요번엔 내가 바람을 잡아서 장풍을 일으켰지. 바람아 잡자 좀. 잡혀요? 안 잡혀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모도 그 다음에 또 학벌도 지식도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닐 때가 언제예요? 연세 드셨을 때. 연세 드셨을 때는 자 보세요. 90 넘으신 분들은요 대부분 비행기 타는 거 못 타세요. 돈이 많아도 해외여행 꿈도 못 꿔요. 버스 여행도 못 꿔요. 몸이 병이 나니까 조시를 이 몸의 조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집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돼. 맛있는 걸 쫙 차려놔도 흐물흐물흐물 그저 그냥 살짝 입 안에서 편한 거 잘 넘어가고 소화 잘 되는 거 먹어야지. 먹고 싶다고 고기 반찬이며 뭐며 그냥 막 입에 닥치는 대로 먹을 수도 없어. 또 입맛도 안 따라줘. 산의 진미가 나한테는 진미가 아니에요. 이쁜 거 옛날에 과거적 소지적에는 내가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줄줄 잘랐어요. 내 90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생겼었던 분이나 잘생겼던 분이나 똑같아.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소시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배운 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명문대의 집안 학벌 가문이 어땠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거 싸들고 갈 거야. 어떡하라고. 왜요?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바로 뭐냐면 그날 그저 큰일만 나지 않고 건강에 적신호 생겨서 눕는 일만 안 생기면 그저 자다가도 자는 뒷길에도 그저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아주 소박한 그 하나 가지밖에는 없어요. 꿈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나아간다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평탄했으면 좋겠고 인생이 나같이 이렇게 늙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인생인데 그동안에 큰일만 나지 않고 그저 지들끼리 우선도선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잘 살아주면 그것만은 게 없다. 이거지 그거 외에 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처럼 불쌍한 분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만큼 축복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헛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껴요. 땅 문서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식들끼리 싸워요. 엄마 그거 나한테 언제 줄 거야? 엄마 그거 다 나 줄 거지? 오빠 안 줄 거지? 그 빨리 이름 누구 걸로 해놓을 거야? 빨리 도장. 어? 눈치 살살 보면서. 그리고 또 조금 통장에 돈 있는 거 있어서 형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얼마 도와줬더니 그 소문이 들으면 자식 칭한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엄마는 늘 그렇게 칭하했었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만 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툼을 부르잖아요. 이것이 물질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런 것을 목전에서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후궁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피바람 부는 거예요. 여자들 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대한 스라의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왕권으로 올리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려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왕한테나 신하들에게 자기의 세를 불려나가겠습니까? 그 피비린내는요 왕궁 안에서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의 왕궁에서 재산이 엄청난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고 후궁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왕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재산을 불리려고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부도 있었지만요. 많은 여정, 많은 쾌락을,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이에 이 인생의 헛된 수고 그리고 너무 이 공허함, 아픔, 이 정말 이 비련의 삶 분명히 많았어요. 천석을 가진 사람은 천석의 고민이 있다고 하죠. 만석에 가진 사람은 만석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 기자는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을 자들에게 앞으로 이 글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에 지금 정말 자기가 느꼈던 이 인생의 육신의 쾌락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결국은 헛된 것이다.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헛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바람과 잡을 것을 위해서 바람 열심히 잡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는 이 헛된 바람을 정말 이 세상의 바람을 향해서 바람 잡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울시 어느 병원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아주 몸집이 좋은 신사한 사람이 막 친구들이 엎혀서 들려 들어왔어요. 어쩐 일인가 했더니 그냥 심장마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벌써 심장이 멈췄어요.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눕혀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살피는데 친구들은 막 전화하기 시작해요. 죽었다고 이제 판명이 나니까 죽었어. 뭐 재수 씨 죽었어요. 뭐 친구야 누가 죽었어. 이렇게 막 알려주느냐고 정신없는 틈에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환자의 손이 한쪽은 펴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주먹이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봤어요. 마지막 손가락을 딱 펴는 사이에 두 장 뭐가 툭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보고 느꼈어요. 화투 두 장이 떨어지는데 38광땡? 38광땡?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내용인즉 어떤 거냐면 상가집에서 고수도판이 열렸던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돈을 다 잃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녘쯤 됐는데 판돈이 이제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거의 이제 판돈도 잃고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아침이 동틀 무렵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수도판이 닫힐 정도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이게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영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사 해다 딱 넘어간 거예요. 38강땡이란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엎어가지고 얻고 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판돈이 올라가 있는데 그 룰이 어때요? 38강땡이면은 그 판돈의 3배 이상을 자기가 걸은 거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 3배 이상을 그 판돈으로 다 가져가는 거니까 뭐 새벽에 싹 끌어가지고 가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일었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쪼들어 있고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38강땡 이제 다 얻었구나 싶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3 그러다 그냥 확 넘어간 거예요. 심장마비로. 결국은 38강땡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까? 죽음을 불렀잖아요.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요. 화투 2장 들고 정말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소망 중에 나아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나 큰 땅 문서 서너 장 들고서 아둥바둥 유언도 못하다가 죽는 것이나
그 다음에 저 불을 펴고 그냥 판돈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야 저게 얼마야? 내가 저걸 읽고 내가 이제 새벽에 뒷골 땡겨 막 이러면서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판돈을 보다가 밤새 노름하다가 38강쟁 딱 보면서 뽕 잡았다 생각하면서 탁 그 자리에서 죽는 거나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만을 막 쫓아가고 그저 인생의 안락 내 쾌락만 그저 눈으로 주시하다가 결국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신세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판돈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즐기는 쾌락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즐거움은 도대체 뭐냐? 삶 하다가 죽는 거 아니냐? 저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선진들은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가 그랬듯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복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 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다 얘야. 이렇게 유언하고 죽는 선진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사울의 최후를 맞아요. 여러분 주일날 사울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그만큼 처참한 최후가 어디 있습니까? 목은 다곤 신전에, 그 다음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그의 몸뚱이는 베셋 언덕에 그냥 다 올라가지고 각자 뿔뿔이 떨어져 있고 아들 셋까지 같이 줄줄이 죽어가지고 희체 더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블레셋 군사들에 대해서 웃음을 사고 하나님 나라가 웃음을 사고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헛된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갔고 내가 결국은 마지막이 이 헛된 것으로 인하여 나의 죽음을 부르는 짓을 했구나. 이 전도서의 말씀이 마지막 솔로몬 저자에서 마지막 고백이라면 아마도 이는 천국 갔을 거예요. 그죠? 솔로몬은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막 많은 우상을 드려왔잖아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형벌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우상 숭배가. 그런데 이 마지막 이게 회개가 확실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육신의 것이 헛된 것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를 어여쁘시 보시고 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헛된 육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쾌락과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람을 잡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았고 나도 사울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으나 주님 이제 부르셔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 성전에 나와 새벽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부르셨사오매 이제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가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깨닫고 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한다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헛된 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헛되고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다. 아버지요, 육신의 쾌락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의 희락을 원합니다. 인생에 수고할 때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능으로, 그리고 아버지요,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도 성실로 부지런함으로 하되 오직 주님이 주신 감사와 감격과 지혜로 내 육신의 잠깐의 낙을 누리기 위하여 육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하며 변화되는 삶,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즐거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주 안에서 주시는 영광과 소망에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만을 사모하나이다.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아버지, 헛된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장 복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